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요 본문 창세기 37장 1절부터요 저희가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지난 10월 1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43절까지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곧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의 자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미래를 살았다면 에서는 인간의 힘에 의한 미래를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곧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 땅과 원주민 호리족을 점령한 그곳에 강력한 에돔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언약 자손인 야곱이 방랑 생활을 하는 동안 에돔 족속은 독립된 나라 곧 도시 국가 형태를 이루면서 정치와 경제 면에서 언약 자손들보다 월등한 외형적으로는 볼 때 번영하고 풍요를 누리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에는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에돔 족속을 정복하였고요 그들보다 훨씬 능가하는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들이 그저 눈으로 볼 때에는 현재 미미한 것 같고 거기다 불의한 세상 나라들에 비해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영원한 형태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장에서 에서가 세일 땅에 정착한 것을 말씀하셨듯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가 떠난 후 자기의 부친 이삭이 머물렀던 곳에 나그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통해서 정작 야곱에 관한 이야기 대신 요셉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무대가 되는 애굽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살 요셉은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은 후 아버지 야곱의 배려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가 직접 확인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솔직하게 다 전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요셉은요 야곱이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어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러자 이것을 보게 된 요셉의 형들은요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더욱이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만을 위해서 채색옷을 직접 지어서 입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채색옷이란 긴 웃옷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케토네트와 손 혹은 발을 뜻하는 히브리어 파스의 복수형으로 손이나 발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의미하는데요.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화려한 옷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다른 아들들이 질투할 정도로 편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은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곧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해 히브리인들 사이에 가장 평범한 인사인 샬롬, 바로 평안이라고, 이러한 평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인사도 나누지 못할 만큼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건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평안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다 함께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구약시대에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요, 환상과 더불어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시는 계시 전달 방법으로 이용되곤 했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영적 교제에서 개별적으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성경을 빼고서 꿈과 환상에만 치우쳐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한 악한 영이 마치 천사처럼 나타나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정확한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우리 자신들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먼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들은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나조차도 꿈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만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되, 누군가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꿈을 봤다, 계시를 꿨다 했을 때도 그것에 귀 기울이기보단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사실 요셉의 삶에 거쳐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3번에 걸친 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7절에서 말씀하시는 밭에서 묶어뒀던 형제들 단에서 유독 요셉이 묶었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들은 요셉 단을 둘러서서 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당시 목축사회에서 곡식단을 통한 꿈의 비유는요,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요셉이 꾼 꿈 자체가 지닌 예사롭지 않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뭄으로 인해 양식을 구할 수 없었던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을 들었던 형들은요, 요셉을 향해 아마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화가 섞인 목소리를 이렇게 낸 것입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은요, 요셉이 이야기한 것 중에 2가지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 내가 참으로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너는 기대하고 있냐고. 다른 한 가지는 요셉,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꿈을 늘 항상 꾸고 있는 거냐고, 그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과 형들 사이가 잠잠해졌을 때 요셉은요,
다시 꿈을 꾸게 되고 이것을 형들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9절과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분명 이전에 곡식단에 대한 꿈을 꾼 뒤 지금 자기 꿈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요셉은요 주의해야 했습니다.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단에 대한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향한 모든 감정들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경솔함이 은연중에 자만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은요 현재까지 2번의 꿈을 꾸고서 자기 나름대로 말하지 못할 큰 기쁨과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들이 동생에게, 특히 부모님이 자신들의 자녀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더욱이 이 이야기를 말하고 다님으로 발생하게 될 형제들 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요셉의 자만심을 없애기 위해 야곱은요 요셉을 엄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요 자신도 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꿈에 의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경험과 함께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힐 만큼 요셉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려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 마음에 담아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제 12절부터는 형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다 함께 12절과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세겜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요 요셉을 굉장히 신임하고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형들이 요셉을 몹시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요셉도 그의 형제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요셉을 향해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것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집은요 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악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자신들의 속마음을 아버지 야곱은 물론이고 동생 요셉에게까지 교묘하게 숨기고 있었을 것이기에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을 혼자 보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뒤 혼자서 그의 형들에게 가고 있는 요셉을 묘사하는 부분이 바로 15절부터 시작합니다. 다 함께 15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이 당시의 유목민들은요 풀과 물을 찾아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양떼들을 곳곳으로 몰고 다니면서 먹여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무려 10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온 요셉은요 이미 세겜을 떠난 형들의 행방을 몰라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을 하게 될 때 한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당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맡은 사람의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형제들에 대한 시기심과 불평,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우애, 따뜻한 형제 우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향한 그의 충직하고도 따뜻한 인간미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기서 도단이라는 지역은 요셉이 있는 지역에서 무려 걸어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바로 30km 도보거리에 떨어져 있는 장소인데요. 이곳은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목초지가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이곳은 아직도 옛 이름 그대로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들을 찾아가고 있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찾지 못하고 혼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의 나이는 단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비해 요셉은요 연약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났어 혼자서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름도 알 수 없고 어디서 온지도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을 통해서 그의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인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요셉이 만난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하튼 요셉은 도단에 도착해서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요셉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형들이 그를 죽이기 위한 사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다 함께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 사건의 시작은 야곱이 배우자가 있었는데도 두 여종과 결혼한 일과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던 일들로 인해 이복 형제들 간의 시기와 갈등이 결국 형제를 살인하게 되는 마음을 품기까지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남편과 한 아내라는 건전한 결혼 윤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라는 이 악한 제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올바른 뜻 안에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아 키우는 복된 가정을 늘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19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결국 한 사람의 절제하지 못한 말 한마디로 인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요셉을 향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조롱하고 경멸하면서 증오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향한 형들의 음모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것을 보면 야곱 집안에 뿌리 깊게 숨겨져 있었던 거짓과 간사함이 또 한 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형제들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요셉을 죽일 계획에 모두 동참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서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동생들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 함께 21절과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르우벤이 장남으로서 동생들의 목숨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거나, 아니면 만약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을 책망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장남 르우벤의 등장은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결정적으로 사용하실 그 시점에 이르러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가정을 구원하실 의지가 중단되는 것 없이 진행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 자신도 요셉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요셉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들이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 참된 구세주, 참된 구원자라고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일들을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다 놔두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세계 모든 곳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가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모든 환경과 사정을 아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두를 헤아려 주시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가득한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온전히 올바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10월 두 번째 수요 저녁 예배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22절까지 귀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들과 사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헤아려 주시는 우리 주님께 참된 소망을 두면서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놓여있을 때가 많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삼아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이곳 호주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를 정결케 해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케 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드릴 속에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